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드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의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처자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만 하면 만사의 응답이 되고 그 어떤 고통도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 과연 그러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백만 하면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만 드리면 만사의 모든 일이 응답이 되고 그 어떤 고통도 다시는 기억되지 않느냐.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서, 우리의 의식의 창고에서, 우리의 사고의 창고에서, 우리의 관념의 창고에서, 우리의 존재함의 영역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아무것도 겪지 않은 사람처럼,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온전히 회복이 안 된다면,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씻겨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구원은 절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능력은 능력이에요. 능력. 모든 저주를 몰아내신 능력, 모든 심판을 몰아내신 능력, 모든 죽음을 몰아내신 능력, 모든 저주의 고통을 다 몰아내신 능력.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셨잖아요.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사탄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죽음과 시험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철저한 회개 속에 내 심령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형성하고 내 인생에 처해 있는, 내 인생에 지금 주어진 당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시름도,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상처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능력이에요. 과연 이런 능력이 내게 있느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성품적으로나 삶을 대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꿈꾼 얘기로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절망의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단 한 번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타인을 원망하지 않아요. 타인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능력이 뭐냐?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영적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는 자는 예외 없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문제의 발생 원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그 문제를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그런 저주의 장애물들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제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어하는 그런 영적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고통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내 앞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장애물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죽음이 찾아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세요. 그게 제가 지난날에 끝없는 죽음의 고통 앞에 있을 때 6개월을 앞에 두고 6개월 후에 있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1년 후에 있는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예비된 기도 속에 머리털 하나를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하니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는 방법을, 그 엑기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그런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설교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외근호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이 죄악이 여전히 사단에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가 막힌 상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자체가 지옥의 뿌리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를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되어서 반드시 영적으로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영광 있는 축복의 삶을 증거하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증거해도 전혀 영적으로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쓴뿌리,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가 다 떠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철저하게 통곡함으로 십자가의 참된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아주 기도가 아주 간단해지고 일목연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제가 죽기 살기를 싸웠거든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보려고. 제가 받은 은혜만큼, 제가 승리를 이루어 본 것만큼, 절망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것만큼, 절망의 죽음의 상처가 찾아왔을 때 그 상처를 드러내고 온전한 치유를 받고 회복시킴을 받아서 주의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영을 얻는 삶을 살아본 것까지, 거기까지 제가 받은 바 은혜, 그 축복된 은혜를 증거했지만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문제가 뭡니까?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죄악 속에 매인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생명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없는 죽음의 시간 속에 끝없는 실패를 맛보고 끝없는 절망의 환경 속에서 끝없이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돈을 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어리석게 사람 잡고 씨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저주에 소욕된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아주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영적으로 해답을 얻고 지나온 온 세월 동안에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방향을 바꿔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씩마다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큼 삶이 달라져요. 왜?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은 것만큼 내가 살을 때 영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이 꿈꾼 얘기로 형제들과 주변의 사람들에서 단 0.001%의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의 환경에서 10년 동안은 끊임없는 고통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요셉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다만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범사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므로 그 일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형제를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의 인생을 가장 처절한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형제를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줘요.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에 원수 맺음과 원한 맺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형제를 보는 순간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했을 거예요.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내가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천배 만배나 더되도록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순간 울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말로 자신의 지난날의 실수를 모면하고자 그런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울어요. 저는 이 요셉을 볼 때 너무나 고마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요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 그 영광을 경험한 자는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고 원수를 용서해 본 사람만이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오늘 요셉은 이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듬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보듬었을까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인생에 찾아온 모든 문제 앞에서 요셉은 그것을 절망과 죽음으로 끝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그 삶을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걸어간 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끝없는 죽음의 고통을 겪은 자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신의 생명도 보존시킬 거니와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리이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능력,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로서 기도하는 것, 원수가 이거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는 능력, 손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요셉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능력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의 긍휼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모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능력이 내게 있느냐? 십자가로 용서함 받은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그 구원의 능력이 실제의 삶에서 만사의 모든 일의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므로, 사랑으로 모든 의를 드러내므로, 십자가에 하나님 긍휼로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가짜이면 증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30대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중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다하고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자녀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집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저주가 다 떠나간 거예요. 저주의 상처가 다 씻겨져난 거예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영광을 내가 누리며 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떠나고 죄와 사망 세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창성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비 집에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이 내게 있느냐? 성경 속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받기 전에 택함을 받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 뭐예요? 다윗의 심정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같은 심정. 그건 뭐예요? 사랑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이성이 그 어떤 사람과도 원수 맺지 않은 능력.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겠다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게도 타인에 의해서 반환법에 등보받던 끝없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안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전혀 없죠. 왜 상처가 없을까요? 만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합한 자의 심정을 가진 자의 마음에는 더 이상 상처가 없어요.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사단의 저주 속에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뭐예요?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 아픔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난날에 절망했던 날에 그 아픔과 고통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거듭났다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원수 맺어요. 원한 맺어요. 원통을 풀지 못해요. 죽어도 용서하지 않아요. 죽어도 용납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끌어안지 않아요. 보듬지 않아요. 싸매지 않아요. 어떤 어물이 있어도 덮지 않아요. 통과시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탄의 저주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원수 맺을까요? 내 안에 원수 맺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원수 맺는 거예요. 누가 남 타인을 미워할까요? 내 안에 미움의 저주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그게 제거되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맺어요? 누가 원통을 풀지 못해요? 누가 원한을 맺어요? 누가 오기와 사기와 도끼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죄악된 아지가 고지가 혈기가 왜 드러나요? 내 안에 그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저주 속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저주 속에 온전히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제거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떠담이라도 안 돼요. 그 속이 드러나질 않아요. 왜? 내 안에 속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옛사람의 저주 속이 악한 마귀로도 만들어진 그 저주 속이 온전히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과 심으로 가게 만드는 아담의 저주의 원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떠담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주회종들, 각 교회 그래도 이름을 내놓으라는 분들의 그들의 삶은 어때요? 끝없이 원수 맺잖아요. 죽어도 용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법을 따라 모든 것에 순종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의의 법을 모르는, 세상에 썩어질 인생을 따라 만들어진 그 죄악된 법을 따라 만들어진 그 법의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예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원수를 맺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처참한 고통의 세월을 한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 속에는 사단의 죄악된 저주 속에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심령의 가장 영적인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은,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달려들고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죽이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원수 맺음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 차고, 내 마음에 원한 맺음이 가득 차서 내 삶이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대응을 해요? 눈에도 사랑, 이에도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할 때 죽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의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 속이 그대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진 자들은 모든 것에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이에요. 그 능력을 내가 삶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절대 아니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소속은 여전히 마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은 과연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까요? 오늘 소개한 두 인물, 바로 요셉의 심정,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은 가짜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짜를 흉내내고 있는 짝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매일 순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절망의 문제가 소망으로 바뀌어지기까지, 그 죽음의 문제가 생명으로 바뀌어지기까지, 그 환경에 갇혔던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능력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십자가의 참된 능력과 은혜를 아는 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능력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모든 문제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만큼 그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경험한 자가,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에서 해방된 자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영광의 은혜를 얻고 누릴 자가, 그런 능력의 은혜를 내 삶에서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은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이 세상에 어떤 죽음의 문제를 만나도, 어떤 절망의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통의 문제가 내게 찾아와도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므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받아서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주님, 우리의 심령의 그 어떤 고통도, 신음도, 절망도, 상처가, 아픔도 다 토해내는 것만큼 그 고통을 다 걷어가 주세요. 그 절망을 걷어가 주세요. 그 아픔을 걷어가 주세요. 끝없는 저주의 상처 속에 매어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절망의 상처를 토해내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상처를 다 걷어가 주세요. 그 상처의 아픔이 더 이상 내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느냐? 만일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의 능력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찾아도 주님께 기도만 드리기만 하면 그 절망이 변하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죽음의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더 이상 그 죽음이 고통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이러한 능력을 단 한순간이라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다 가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삶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 지난날의 삶의 고통을 인해서 20년 가까이 끝없는 죽음의 고통의 환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저주의 고통이 더 이상 내 기억 속에, 내 의 속에, 내 존재함 속에, 나의 사고 속에, 나의 관념 속에 존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삶에 주어졌던 모든 날의 시간들을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가로하고, 또 철저한 회개 속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이러한 인생에 처해있는 모든 문제들, 영적으로 일어나는 실체들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제가 드러내는 만큼 다 그것을 거둬가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신령을 가로앉는 데 올인을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의식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영역 속에는 모든 의식의 모든 사고에 영역되어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세요.
그렇게 끝없는 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져요.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니까 내 심령이 빈 마음, 빈 생각, 빈 의식, 빈 존재함이 돼요. 그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만들어진 죄악의 저주의 소욕 속에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내 심령이 영혼의 깊은 곳에 내 의식의 전원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악된 저주의 소욕을 다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끊임없이 저를 붙잡고 씨름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지난날의 모든 절망과 상처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내시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 즉시 어루만져 주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은 다시는 내 기억의 창고 속에 기억되지 않고요. 내 의식의 창고 속에 남아있지 않고요. 내 사고와 나의 관념 속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씻어주시고 모든 걸 비워주시고 모든 것을 제거시켜주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제거되는 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치를 않아요.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얽힘이 되지 않아요. 매임이 되지 않아요. 남들은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모든 걸 의를 드러내요.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만드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간증을 할 때 지난날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치유받았고 어떻게 된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을 하고서 그 간증들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찾아오는데 그거를 다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나와서 끝없이 그 고통을 토해내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모든 걸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몸부림 피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기억의 창고에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 비워지고 씻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애통하는 심령이 돼요. 나의 죄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심령.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보고 애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심령이 죄악이 씻겨지잖아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는 더 이상 죄악된 사탄의 소용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그거는 바로 온유한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이 땅의 가장 온유한 성품. 그건 생리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심령을 비우고 씻어낼 때 내 죄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울 때 내 안에 저절로 영적으로 찾아오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 적이 존재가 되지 않아. 내가 왜 적이 존재해요? 내 안에 원수 맺는 제약된 저주 수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원수를 맺고 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 숨겨있던 죄악된 모든 저주 수욕, 나를 원수 맺기만 하고 원한 맺고 막 만들고 원통을 훌륭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 수욕이 온전히 다 제거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원수가 존재되지 않아요. 왜? 아무리 떠다녀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예를 들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몸속에 질병이 들어와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이 반응을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맞아요, 틀려요? 내 안에 죄악이 숨겨져 있으면은 그 죄악이 온전히 씻겨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게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죄는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그 실체를 드러내요. 누가 나가도 안 돼요. 내 몸에 있는 질병을 다 제거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제거받고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내 몸에서 질병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죠.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의 저주 속이 다 온전히 다 제거됐어. 이 사람의 죄악된 저주 속들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절대 안 드러나죠. 너무나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면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과 절망된 아픔은 더 이상 내 삶에 고통되거나 절망되거나 시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내 삶에 능력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런 놀라운 전적인 치유 회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